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하는 그 길 위에 함께 동참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길고 또 나오는 이야기들이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많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호산나 외치고 또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외치는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과 또 마지막에 이 우리를 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설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오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 마리아가 나드 향유 옥합으로 이 발에 깨트리고 또 그렇게 자신의 어떤 장례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은요, 드디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수배 전단지가 붙여 있었고요. 또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이 모의들을 다 이미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참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재미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는 또 여러 가지 간극들이 존재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자신의 웃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호산나라는 외침에도 굉장한 간극이 들어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당시에 호시아나라고 외쳤던 것,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음역대로 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바뀐 건데요. 이 호시아나라는 뜻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자기의 웃옷을 벗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던 진짜 주된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들의 기대와 바람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했을 때 그 구원은 예수님이 바라셨던,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과 이 군중들이 바랬던 구원의 모습은 참 첨예하게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로 치자면 부패했던 고려의 나라를 이성계가 마치 뒤엎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창건하였듯이 그런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셔서 오늘 이 로마의 지배받고 또 오늘 참 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에 강력한 군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우리가 부국강병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라는 염원이 담긴 호산나가 이 군중과 민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했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호산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그들의 어떤 육적인 해방보다도 영적으로 구원 얻는 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분노의 외침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예수님은요, 나중에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친 사람들이 곧바로 3일 후에 돌변해가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분노하면서 외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분노하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에게 분노하시거나 그들을 내려와서 직접 처단하시는 일을 일으키시지 않는다. 주님은 이미 그들이 그렇게 배신할 걸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그 구원이라는 것 자체도 참으로 허망한 구원이라는 거 예수님 다 아셔요. 그러나 사랑으로 예수님은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올바른 구원을 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던져 정말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길을 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겉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웃옷을 벗어서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군주는요, 어린 나귀 새끼가 아니라요, 아주 백마,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들어갔어야죠. 그렇죠? 일반 군중들이 아니라 멋있는 군대에 빵빠레가 있었어야 되고요. 꽃가루와 뭐 이런 것들이 막 날렸어야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엄밀히 이야기해 음소거만 하고 보자면 그 장면을 음소거에서 보자면 좀 초라하고 또 뭐 남들이 어떤 조소를 받기에 좋은 환경이었음을 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을 대비하여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해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의 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구원에만 우리의 호산나가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호산나의 정점은 어디에 찍혀져 있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 가난해도, 사업이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아서,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해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도, 오해받고 세상에 버림받아도 내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참 우리들에게 아주 도전적이고 뼈아픈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요, 이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설교, 그러니까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마지막의 모습들,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자신이 흥하고 힘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이 죽고 희생해야 모두가 살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희생과 헌신의 열매를 이야기하시고, 이건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잘 살피고 구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단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제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라 라는 여러분들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형통보다 영의 형통과 강건을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더 형통하고 이기도록 힘쓰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호산나는 우리의 영적 구원에 집중하는 호산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잘 되면 육도 잘 돼요. 그렇죠? 오늘 그 나라와 그 의와 구원을 위해 했으면 하는 모든 것을 다 도와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 믿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구원,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호산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호산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첫 번째 축입니다. 그럼 두 번째 축은 뭐냐면 아까 짧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3일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의식은 이제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의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마지막처럼 느껴지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끝부분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과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대중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예수님이 더 이상 군중들 앞에서 가르치거나 설교하시지 않아요. 또 뭐 않기도 하시고 또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지도 못합니다. 이제 급박하게 일이 돌아가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요 자신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44절에 4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즉 이 말씀을 빌리자면 이거예요. 예수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듣는 게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시죠. 내 말을 믿는 건 나를 그저 믿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너희가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 말 때문에 여러 공격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는데 다시 한번 이걸 애절하고 간절하게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는가?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는가? 이후로 말할 내용들이 이들이 꼭 들어야 되는 애절하고 간절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아주 간절하게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46절, 47절에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구원으로의 초청이라는 어떤 질문을 저 나름대로 한번 담아봤는데 이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신의 권위가 내가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내 말을 믿는 게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다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대중들 앞에 설교하실 기회가 없으므로 오늘 예수님의 표정과 그 결기는 굉장히 절박하면서도 비장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마치 유언을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과 군중들과 제자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를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표현은 마치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요한의 소개와 같이 빛, 믿음, 어둠, 심판, 구원 등과 같은 단어들이 계속해서 쓰여집니다. 다시 한번 어둠에서 빛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이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든지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과 이것들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무엇이냐? 영생인 줄 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영생을 명령으로 짐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길 한가운데서 수많은 군중과 대중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애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절박하고 애타는 구원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누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은 명인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생을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고 싶어 이 땅에 온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생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삶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안겨진 겁니다. 즉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만 그렇게 살아있음을 허락지 않으시고 영원한 삶을 명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영원한 생명의 길에 그 초대에 순순히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영생을 소유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설교에도 예수님은 한 가지 무서운 말씀을 빼놓지 않으시는데 그것이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결국 끝까지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 결국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의 말로는 심판밖에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처음 오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 하셨지만 이후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그 오시는 이유가 바로 심판일 것이다 라는 이유입니다. 심판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결국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분명 예수님은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당하리라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더욱더 선명해지죠. 이 예수님의 말씀과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이 말은 가장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설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강단에 울려 펴지는 설교 말씀으로 또는 우리의 삶에 펼쳐진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또한 삶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그 구원과 믿음의 길로 우리들을 계속해서 초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초청, 음성을 잘 알아듣고 또 그 초청에 응답하고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오늘 하루 되고 또 우리 한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겸손의 모습으로 그 죽을 길,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과 구원을 바라며 호산나 외치지만 주님은 그러한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다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덤덤히 걸어가셨던 그 간극 가운데 계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또 주님,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청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장로교회에 속한 온 가정과 또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이 없는 곳에는 건강을, 믿음이 없는 곳엔 믿음을, 물질이 없는 곳엔 일용할 것들로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커스 워십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